뉴욕타임즈에서 34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103개 국어로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노보스 풀검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셀러리맨, 카우보이, 로데오 선수, 화가, 조각가, 음악가, 카운셀러, 바텐더, 목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직업을 경험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것은, 해답은 고급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지식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단순한 진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은 이 사람이 어느 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박사 학위보다 5개 국어보다 밖에 나가거들랑 차 조심해라, 이 어머니의 말씀이 더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 학위가 뭐 수십 개면 뭐합니까? 어머니의 기본적인 말씀,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 말 안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에 얼마나 충실하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비기도 성경 읽기 늘 말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충실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노버트 풀검의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주일학교에서 배웠다. 네. 우리가 읽은 오늘 신명기 말씀도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는 주일학교에서 쉽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준행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이 말씀의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19세기에 저명한 구약학자인 마틴 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승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신명기에서부터 11개 학가지의 이 역사의 저작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신명기의 사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명기 사가들이 생긴 이유는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신명기 사가들이 생겼는데, 이 신명기 사가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와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이르기까지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간단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 곳을 찾아 헤매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산에 머물면서 돌을 터득한 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거, 이 성경에 충실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누가 묘기를 부리잖아요. 손으로 못을 박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막 입에서 불을 훅 이렇게 뿜는 사람, 귀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자동차를 끄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막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특별한 것은 일상화를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특별해서 보통으로, 기적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매복과 전략으로 이겼습니다. 특별한 기적에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유치해 보이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럴 때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으로 먹고 살도록 하십니다. 특별 은혜에서 일반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양식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땅을 경작해 가지고 얻는 열매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서신서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뭘로 대체가 됐다는 겁니까? 기적이 말씀으로 대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원리를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가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 참여를 못했어요. 구제를 못 받았어.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에 참여를 하고 구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뭐 특별 집회, 특별 부흥회,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특별 뭐뭐 이걸 붙이는 바람에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뭐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벽기도도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도 뭐 특별 부흥회. 그래가지고 이런 집회에 참여하면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특별 새벽기도 나오면 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특별 뭐뭐 할 때는 참석을 하는데 평소에는 참석을 안 해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 뭐 집회에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평소에 드리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새벽지단 40일 작정을 했다. 나는 1000번째를 작정했다. 그래서 40일 새벽기도하고 뭐 1000번째 드리면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하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 메달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예. 저도 메달을 받아봤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다고 메달을 주더라고.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나와요. 매일 1000번째가 아니라 수천 번째, 수만 번째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무슨 특별한 집회만 은혜가 있고 무슨 뭐 특별한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늘 한결같이, 늘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일상의 예배, 일상의 집회를 특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황동규 씨의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사소한 그 일상 말입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부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건져내는 것이 바로 사소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이 이 기본에 충실할 때에 괴로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밥 해주는 아줌마가 평소에는 밥을 안 해주다가 어느 날 특별 음식 맛있는 거 해주면 그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평소에는 밥을 안 해줘. 어느 날 맛있는 거 한 번 해줘. 그러면 그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학생이 평소에는 학교를 안 나와. 어느 날 학교 나가고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그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까? 좋은 학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맛있는 거 안 해줘도 돼. 늘 밥 차려주는 그 아줌마가 좋아 나는. 그렇잖아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리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문교라고 하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예, 미국 캘리포니아 그 가면은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저는 못 가봐가지고 이게 그림만 봤는데 이렇게 현수교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만든 사람은 네드 우드라고 하는 2000년 된 나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2000년이나 사는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2000년을 버티는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뿌리가 아주 깊이 뻗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잔뿌리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온갖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이 검문교를 만들 때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교각을 세워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기초 없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만나니 원천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아니하므로 내를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나니.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문서 용비 어천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글입니다. 최초의 글. 이 글에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휩쓰이지 않고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고전이라는 말은 옛날에 쓰여진 책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주는, 읽고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공감을 하면 그게 고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책을 써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이나 보고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공감을 한다, 그러면 그게 고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에게 하기 제일 힘든 말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틀린 게 있으면 고쳐줍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이걸 지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말하기도 싫어요.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멀리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는 헤딩을 잘하고 어떤 선수는 킥을 잘하고 어떤 선수는 패스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슈팅을 잘하는 선수들이 주특기가 다 달라요. 근데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기본 체력이 안 돼 있으면 그 모든 능력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5분, 90분을 뛸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되어 있어야 그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화를 보면 우리는 뭐 김치국물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피카소 그린 것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물가루 던져놓은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나라도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미술계에서는요, 추상화를 그리려면 가장 기본적인 구도, 대성이 완벽해야만이 그릴 수 있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감 던져놓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기본적인 구도와 대성이 준비된 사람만이 추상화를 그릴 수 있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과거 40년 광야 생활, 과거 사실을 회상해보고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가지고 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규례는 현재 옳다고 주는 법입니다. 법도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는 판례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미래에 이스라엘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 생각을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치사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꿈, 환상,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래 유전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철저하게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됐습니다. 이 희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얻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뚤어진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치사 선택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버렸어요.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능력 있는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 들을 때는 그냥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조금만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더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제해버리면 생명나무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돼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두 번째는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 법적인 어떤 요구가 아닙니다. 법적인 요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도 구호가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이거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전도할 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그게 3, 4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 바알 부올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모압을 지나가다가 모압 아름다운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아저씨 놀다 가세요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거기에 가담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붙어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생결단을 하면서 막 그냥 안 떨어지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취미생활, 스포츠, 오락, 술과 도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막 떼어내려고 막 잡아당겨 무진장 애를 써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여기 붙어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 그때에 모압 여자들에게 행음을 할 때에 이 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갈 때 지만 간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 끌었어요. 막 가자고 뭐 저기 봐라고 지금 쭉쭉 빵빵한 아줌마들 막 있잖아. 야 가서 한잔하고 그냥 가자고 막 끌었어요. 그럼 막 잡아 당겼다니까. 이때 붙들고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붙들고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 못 간다 나 안 간다 이렇게 붙잡은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막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막 그냥 이럴 때 안 떨어져 가려면 어떻게 하나님 붙잡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우리도 막 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할 때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바지가랭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복을 받은 원리나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은 원리나 다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을 때에 생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규와 규례를 지켰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야, 이스라엘은 지혜와 지식이 많은 큰 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한 큰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한 이스라엘 나라가 맞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광야에서 생존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듣고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걸 뒀어요. 이걸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율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부올 사건을 모세가 가나안 2세대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얼마 전에 우리가 오는 길에 모압을 지나는 길에 24,000명이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해가지고 죽은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린 문제다.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생사가 갈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떤 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부터 온전히 지킬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의 역사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규례와 법도가 못한 것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구약시대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를 이루지 못했지만 신약시대 그리스도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율법을 다 지켜 이루는 이 의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이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큰 백성,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준행하면 영생을 얻고 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이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모세가 전한 설교는 기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 이것만 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90세가 넘었는데 이분이 30년 이상 거의 40년 목회를 하셨죠. 이분이 그 오랜 목회 경험 동안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답니다. 교인들 보면은 다 신앙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보여요. 저는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보면 누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저도 30년, 33년 목회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교인들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 방법, 그건 바로 헌금도 아니고요, 열심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라 말씀 듣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빗나가면 다 빗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르면 참 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오고 예배 시간에 하품하고 졸던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건 1000만 번 강조를 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예배기도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신앙의 기본이고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가장 큰 나라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것,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본인지를 알고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고 큰 나라 백성이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고 명심하라.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이 다 그래요. 들려주신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설교예요. 이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 이 기본에 충실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영생을 얻고 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